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네, 오늘 바른교회 주일 예배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그 온전한 의를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신 그 구원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 저희가 찬송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자녀됨의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열망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이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각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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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울보시고 크신 영광 받아주며 나와 함께 가려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시어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매번 같은 고백과 같은 좌절하고 같은 회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작지만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그 누구보다 먼저 오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온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손길이 내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방향으로 가려 합니다. 미숙하여 늦은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작은 곳이지만 세상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함께 품고 있는 곳이오니 저희들의 교회를 더 사용하여 주시고 결코 작지 않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경험들이 저희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다른 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온전하게 저희들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먼저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바른 교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만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7번째 북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당신은 옳다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토론하는데 주제는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못 읽으셨더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함께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7일부터 24일 동안 그 주간에 교회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큰 공사는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필요했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준비해 주시고 혹시 교회 안에 또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재호 전도사님의 가정이 시애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네, 6월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의 네, 3개월 동안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는데요. 이 시간 저희가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함께 네,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과 가정 모두 올라와 주시고 네. 네, 이쪽으로 네. 일어서야겠네. 아, 일어서는 게 아니라. 네. 네. 일어서는 게 아니라 안 하겠네. 네. 일어서 있는데 네. 네, 혹시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전사님이 대표로 제가요? 함정이가 네, 뭐 저도 사실은 3개월 동안 어디 나가본 적은 없는데 저희 가족이 또 애들이랑 같이 3개월 동안 나가려니까 이게 기대 반 약간 걱정 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들도 잘 케어해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 좀 기도하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3개월 동안 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어떻게 좀 갈 수 있게 된 그래. 아빠는 좀 그래서 전 3개월 동안 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좀 믿어지거든요. 근데 뭐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믿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 가장 기도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 가족 사실 육아하느라고 또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하신 그런 안식 가운데 정말 들어가게 되는 일이 그곳 가운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 여기 가운데로 가시고요. 저희 좀 같이 지체들이 손 얹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굳이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래도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면 나오셔도 좋겠고요. 우리 손을 얹고 3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여정 되도록 또 둘 안에 가정 안에 또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가시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 이재호 전도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걸어왔던 길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었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계를 뛰어넘어 아버지 정말로 주님 막힌 담들을 허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별이와 환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붙드는 손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붙잡으시는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정말 이 가정 위에 강과 같이 하나님 채워지고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재호 전도사님, 선희 사모님, 우리 한별이와 환희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걸어왔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이들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별이 어한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는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붙드시고 이 가정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금일봉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금일봉인데요.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네. 네. 잘 다녀오세요. 바로 공항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유대 땅 안에 그것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예언서에 보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가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추운 것 같아요. 평화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뭐 하시고 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그들 안에 분열과 분쟁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 집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나는 저분을 믿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궁극적으로 어렵게 만들 거야 해서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는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있는데요.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당하게 되고 화해의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제 누가 큰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평화의 나라로 예언하세요. 이사야 2장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 일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에도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어린이가 사자굴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 일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교하신 팔복의 내용들도 다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5장 9절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단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화목해 하는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으로 싸움판이 벌어진 거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같은 대상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도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불과 5장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불과 5장 후에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계세요. 화평케 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싹 변하시면서 자기는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셔서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 진리 앞에 서로 분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의 말씀, 비슷한 말씀, 아마 동일한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도 다 이제 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예수님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약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한 나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검을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갖다가 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그냥 인간의 교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작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라는 단어의 뜻은 정복하여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복하셔서 다스릴 때 시작되는 평화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복자로 검을 들고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정복자이자 지배자로 받아들일 때 그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 다니엘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는 뜻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된 거냐면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다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었다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일이 우리 가운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그냥 둔 채로 우리와 화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를 여기고 하나님 없다 말하며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무작정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근대 이후의 교육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한없이 너그러운 교육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교육은 하나님을 다 배제해 놓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무엇으로 대체했냐면 인간의 어떤 선함,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선을, 최고의 가치를 설정하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인간이 박애와 어떤 측은지심을 갖추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처럼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이 성경의 명제에 우리는 대부분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몇 가지가 있지만 인간 자체가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인간이 죄인이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존재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엄청난 그 자기 위로와 자기 연민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나라는 존재가 이성이 발전하고 교육되어지면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이 땅을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틀림없이 믿게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검을 들고 불을 던져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조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함의 가능성을 조금도 열어두지 않습니다. 흑암과 죽음에 머물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죄인이라고 아예 단정하고 선언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죄와 나라는 존재를 구분할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미신 그 검 앞에,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나를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무릎 꿇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 오셨는데,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 진리 앞에 여실히 드러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 버티고 있으면요, 나라는 존재를 계속 드러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조금도 평화이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괴롭게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없이 괴롭게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은 그들에게 목에 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요, 안전뱅이가 일어났고요, 맹인이 눈을 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이라고 예언된 일이에요. 그 일이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진리가 그들의 눈 앞에, 그들의 코 앞에 완전히 다가섰습니다. 그 진리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유대 지도자들이요, 유대 민족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들의 속마음을 사도 요한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리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결정한 마음은 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하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이 사람 하나를 제대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면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권리, 유대 땅을 통치하는 이 권리를 빼앗아 갈 거야. 그게 그들이 진리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마음이나 엄청난 지식이나 아주 심오한 철학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율법을, 구약을 비교해 놓고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힘, 나의 지배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 죄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요. 지배하는 욕구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껏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통제 안에 머물던 어떤 것들이요, 잃게 되어질 때 사람은 가장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게 왜 두렵죠? 동일한 거예요. 내가 지금껏 살던 내 삶의 수준이, 내가 힘들게 모아왔던, 지켜왔던 내 지배 아래에 있던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인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 지금 내가 이루었던 어떤 학문, 관계, 지출, 내가 즐거워하던 어떤 죄에 대한 쾌락들이, 내 지배 아래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리 앞에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무엇을 흔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악들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그 지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 지배 욕구들 앞에 칼을 들고 서시는 거예요. 복음학교에서는 이거를 나의 1%라고 표현을 하죠. 내 삶의 99%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1% 안 드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는 절대 드릴 수 없다고 내 마음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1%에 대한 내 지배 욕구가 흔들리거나 사라지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그 남겨둔 영역, 그 지배력을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가오시다 어디까지 다가오신 거예요? 바로 거기까지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과 평화를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아주 충실한 앞잡이들이죠. 로마 제국이 자신들에게 맡긴 이 유대 땅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을 숨긴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만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검을 들여 미시고 불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안에 남겨진 이 마음까지 해결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지배하는 영역이 하나 없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회심도 어떤 돌아섬도 우리 마음에 이 내 삶의 지배 욕구가 해결되는 자기 부인이 하나 없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해졌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를 얻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였어요.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냐면, 우리 안에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욕망을 마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용어를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 유다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49절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 땅에 지금 로마의 제국이 된 그 땅을 살아가는 유대민족의 대제사장이 그 상황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49절은 분위기가 좋아요. 너희가 알지 못해도 너무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해에는 이라는 단어죠. 유다 지역에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는데요, 로마가 갑자기 안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가 세운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되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 가문이어야 돼요. 그런데 출신도 모르는 가야바를 로마 제국이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가야바가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순수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러기 어렵겠죠. 도대체 로마 제국에 무슨 얘기를 막 이렇게 했길래 있던 대제사장을 끌어내리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정치력과 엄청난 아부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가야바가 가진 그 모든 욕망을 다 동원해서, 가야바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아래에 있어서 분봉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유대 민족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5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표현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를 약간 현대적 영화로 따지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민족을 생각하셔야죠. 민족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 골머리를 썩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리가 걱정돼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시죠? 여러분들 민족을 생각하셔서 지금 그 걱정을 하시는 거고,
우리 민족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 지도자들의 개인의 욕망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무엇으로 전환시켜줘요? 민족을 위해 걱정하는 사람들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개인의 욕망이 들끓는데 그거 너의 욕심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셔야죠.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죠? 다 교회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세습을 하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뭐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세상에 어떤 성도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막 세상에서 지탄을 받겠습니까? 다 더 헌금하려고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다가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에 예수님 앞에 섰던 무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로마 제국보다 더한 돈의 제국에 살아가죠. 사람들은 이제 다 만몬을 섬기고 물질 만능주의인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거해버린 곳이 있지 않으십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이 돈의 제국에서 위임받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 제국에 그들이 위임받아서 그들의 영역을 유대 제국을 위임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돈의 제국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를 위임받은 것이죠. 그 위임받음 속에서 우리가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인지 내미시는 예수님의 칼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그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민족과 어떤 종교적 용어로 바꿔내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예수님이 내미신 검과 불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진통제를 놔주는 곳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분쟁과 불화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 죽음으로 나아가십니다. 51절과 52절에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는 고백이 나와요. 가야바는 분명 그럴 인물이 아니에요. 가야바가 이 말을 한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인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사람 죽입시다라고 가야바는 말했는데요, 가야바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가야바의 말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야바의 말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가야바에게 시켜서 하신 말이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가야바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을 잡고 무엇보다 아사셀의 염소라는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1마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해 주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그 가야바가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입시다라고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고백처럼, 온전한 대제사장의 고백처럼 아예 받으신 거예요. 가야바가 교활하게 내뱉은 그 말을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해석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내가 보낸 예수를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모든 민족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의 민족을 위한 어린 양으로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선언했다 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 말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죽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곳에 자신의 욕망에 정말 미쳐가는 존재들과 그런 자들조차도 용서하고 싶으신, 그런 자들조차도 화해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힘을 어떻게든 빌려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 좀 어떻게 쓰고 싶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화해의 계획에 따라 모든 질고를 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하시는 가장 무력하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아사셀의 염소가 되시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주보엔 없습니다. 지면 관계로.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3장 3절에서 6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양 같아서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서요, 어디가 길이 패였는지, 어디에 이리가 있는지, 이 길이 가시덤불 길인지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관심은 그저 내가 배부른 것,
정말 그 생각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양 같아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런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죽이고자 내뱉은 말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다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감정을 우리의 삶의 순간에 만났다는 것을 넘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나의 중심에 나에게 화해하심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 화평과 평강을 이루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지배자요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편지들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품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검과 불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섰을 때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세상의 가치들이 깨어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평화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를 알아가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평화의 일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로막는 그 우리 안에 내가 지배하고자 했던 그 영역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꺼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함과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 것 같은 상황과 심경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내가 지키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기 싫어했던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손 쓸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겠으니, 하나님,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에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서 얻어지는 그 자유와 평화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사모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아버지 정말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다스려 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두 다 흔들리고 모두 다 요동하고 모두 다 무너진다 하여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면 기꺼이 주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을 환영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야바의 그 욕망에 가득 찬 말조차도 주님은 바꿔 들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고백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욕망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야바의 말을 주님
완전히 다르게 들으셔서 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그 원망과 불평과 욕망의 말들을 하나님 바꾸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때로 내뱉기도 하고, 그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의 욕망에 차고 넘침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 완전히 바꿔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말을 완전히 바꿔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하나님 완전히 바꿔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아버지, 정말 고백과 우리의 표현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말과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파도 앞에 모래와 같은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지배 아래 내가 다스리는 그 작은 힘 앞에 두려고 얼마나 애쓰는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것 중에 일부만 떨어져도, 그것 중에 일부만 흔들려도 하나님, 우리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하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며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이 정말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생각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실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직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장된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정말 다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의 입술의 어떤 실수들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을 살아가며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 것 같은 문제가 생겨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얻어지는 자유와 기쁨이 부어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재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열방의 곳곳마다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하나님 북녘 땅에서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사고와 아픔과 상실을 겪은 이 땅에 정말 무기력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실된 마음을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서 지지해 줄 사람 하나 생각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